유구무언.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의해놓고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법을 따지자면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만, 지금은 다만 너무 부끄럽고 황망해서 입 다물고 조용히 물러 앉아 있고 싶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자니 속에서 우라가 터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외마디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침묵하자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교인들을 향해 부끄러워 설교할 면목조차 없기에 이렇게라도 헛소리를 질러대야 할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통합총회 선배님들과 역사 앞에서,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백사회 총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순진해서 총회장의 개회 설교를 문자 그대로 믿고 감격했고, 연로하신 증경 총회장님의 읍소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도, 답답하여 미칠 것 같으면서도, 이미 쏟아진 물을 되담을 수 없고 한번 결의를 했으니 이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들의 말 앞에 딱히 곰범인 내가 큰 소리로 대답할 면목 없어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통곡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되기는커녕 근심거리가 되고 개독교라고 욕먹고, 그동안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 하나만큼은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선배님들과는 달리 조금만 부끄러운 일이 보여도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신앙인들을 포함해서 1년에 7만 명씩, 지난 3년간 우리 교단에서 사라진 24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대부분 가나안 교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넌덜머리를 내서 떠나는 이들이었을 것을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거 앞에 총회의 결정대로 침묵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피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지난 일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총회장님의 개회 설교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법도 지키고 이제는 화해와 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호소에 그 진정성을 전폭적으로 믿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조건, 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자는 말도 안 되는 조건까지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그런 장깨와 군중 선동의 술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수수반은 처음 약속했던 것과 같이 법도 살리고 화평의 정신도 살리는 안은 결코 아니었던 점입니다. 그 수수반은 법은 죽이고 명성은 살리는 말도 안 되는 불법적 폭거의 증거물입니다. 법을 잠재우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헌법이 분명하게 살아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수수반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안을 통과했다 해도 적어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무시한 채 그냥 밀어붙여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시행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하거늘 어찌 진행 발언조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밀어붙인 결의를 코앞에 내밀면서 순종만 요구한단 말입니까? 모든 총대들은 이렇게 오래가는 세습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이번에는 은혜롭게 종결하고 싶었습니다. 총대들 중에 명성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법을 죽이고 명성을 살리자는 야합이 아니라 법도 살리고
명성도 살리는 지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성은 살았을 줄 모르나 총회법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회도 죽었습니다. 헌법을 죽인 총회가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1500명 총대가 다 통회 자복하고 총회를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한 이제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시끄럽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03회 총회 문제는 법적인 해석에 국한되었습니다. 헌법 해석과 재판국에 대한 해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4회 총회는 헌법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그 순간 총회들도 다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떡하실 것입니까? 총회장님, 이 자승자박의 굴레를 어떻게 풀어가실 작정이십니까? 명성은 수수반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아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버지는 대리당회장으로 아들은 설교 목사로 세웠다 합니다. 수수반에서 제시됐던 것과도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총회만 우습게 되고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총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은 그래도 통합축교회는 한국교회의 일말의 희망의 빛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은 자정의 능력이 있다는 희망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인 중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교단을 떠날 것인가? 교회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신앙을 버릴 것인가? 전에는 가나안 교인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교회로 나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나도 언젠가 저들과 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간 문제에 따름입니다. 그 큰 교회 명성의 교인들을 붙잡으려고 지난 3년간 24만 명이 줄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얼마나 더 줄어야 정신을 차리시렵니까? 이렇게라도 목사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없이 아주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교인이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는 어쩌면 좋습니까? 내 사랑하는 노예와 총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3년 후면 은퇴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없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는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의 백성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수축사회로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의식과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이때 살아있는 영성의 교회들,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 기준을 온전히 세워줘야 할 교회들이 세상을 품어야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19년 10월 21일 104회 총회에 참석해서 역사 속에 부끄러운 죄인이 된 총대 서울로의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 올림.